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많은 비유 가운데서 머나 비유 말씀입니다. 그 제목도 그냥 머나 비유라고 정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대조해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유사한 것 같지만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계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1절에 보면은 두 가지를 아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걸 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하시고 아시고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가시는 예루살렘입니다. 거리적으로도 가깝지만은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이 비유를 주신 겁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당장에 이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 정도로 기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비유 말씀을 주십니다. 비유는 실제가 중요합니다. 그 비유가 가리키는 실체가 뭔가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시되 먼 나라로 갈 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에 귀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귀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가장 귀한 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천지에 있는 이름 중에 가장 귀한 이름 예수 믿습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어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하시느냐 하면은 삭개오의 집에서 하십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뽕나무에, 지금 성경은 돌무화과 나무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 올라갔던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앞장으로 앞으로 돌아가서 5절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따라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렐루야.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선포하시면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이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10절 말씀은 자막 없지만 읽어봅니다. 요절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도 이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군 복무 시절에, 청년 시절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성공의 10계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찾아보니까 인터넷에도 안 나오던데 아주 인상적인 책이라 가지고 제가 생생하게 그걸 기억합니다. 10명의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그 책의 한 파트가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의 전기문입니다. 그의 유일한 친구, 그의 친구가 재산을 맡았던 친구가 기록한 삭개오의 그러한 이야기인데, 삭개오는 그냥 키가 작은 사람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난쟁입니다. 외소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안 죽습니다. 그래서 그는 깨어나가지고 죽을 용기 가지고 살아보자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세리 공무원이 됩니다. 세리가 되는.
열심히 열정을 다해 노력해서 세리장까지가 됩니다. 오늘은 세리장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성공한 세리장, 이러한 삭개오를 아무도 환영을 내주지 않습니다. 유대 동족들은, 특별히 여리고 사람들은 이 사람을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창기와 같이 여깁니다. 예수님을 조롱할 때 뭐라 그럽니까?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세리 집에 식사한다고 해서 정죄하잖아요. 그 집에 아예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합니다. 이런 영혼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책에 보면은 그 감격을 이 삭개오는 정말 어떻게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다 내놓고 그걸로 여리고성, 자신을 배척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벽 전체를 회치를 합니다. 오늘로 보면 최고의 페인팅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사람들은 그 벽에다가 오물을 던집니다. 너무나 안타까워합니다. 이 친구가 전하는 삭개오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정말 그 이전에는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다가 예수님 만난 이후로 행복을 찾았습니다.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채로 생을 마칩니다. 그래서 그의 재산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친구가 생각나서 여리고 성벽에 나가봅니다. 그런데 그 책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그 기적이 그 오물로 그렇게 오염되었던 성벽이 깨끗하게 도색이 되어 있었다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귀인입니까? 그분이 왜 존귀합니까? 그런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간다 그랬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보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만왕의 왕, 그 주님이 왜 고초당했나?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분은 왕이에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새벽마다 지금 묵상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다른 모든 질문에는 침묵하셨어요. 이사야 53장 예언대로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침묵하시던 그분이 한 질문에만 대답합니다. 네가 참으로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만 대답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따라할까요? 내가 왕이로다. 그래서 그분은 왕이시고 그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가시는데 그 먼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기 전에 10명의 종들을 부릅니다. 10종들은 제자들과 오늘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뭐를 주시느냐? 한 문화씩을 나눠두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비유말 조금 어려워요. 한 문화씩을 나누어 드리는데, 주시는데 그 문화가 당시의 유대의 화폐입니다. 은전입니다. 그 은하가 얼마나 비싼 보화인지는 당시에 로마의 화폐 단위로 보면 1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일의 품삯이에요.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은 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 아주 보배로운 보화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부탁을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걸로 장사를 잘해라. 이걸로 장사를 하라 그러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다시 오셔가지고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아보려고 종들을 다시 모읍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종입니다.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첫째가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요? 자, 저를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문화를 맡겼는데 10문화를 남겼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그죠? 10배를 수익을 올린 거잖아요.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17절에 칭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꼴의 권세를 차지하라. 아멘. 예수님이 칭찬하는데 예수님의 칭찬은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착하다는 헬라어가 아가토스. 저는 늘 아가를 생각하면 이 단어를 외웠거든요. 아가토스인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아주 선한 종이라는 겁니다. 합당한 종이라는 이야기, 적합한 종이라는 이야기. 다윗이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충성도 피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그야말로 믿음입니다. 페이스풀입니다. 아주 믿을 만한 종이다, 신실한 종이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10골의 권세를 차지하라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은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시길 바라고, 두 번째 종은 나는 5문화를 남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주님께서 너는 5골을 차지하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세 번째 종입니다. 우리 20절 읽어봅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군으로. 이 세 번째 종은 그 문화를 수군에 쌓아두었다 그냥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문화를 수군에 쌓아두는 것은 당시에 그들이 은하를 보존하는 그들의 정통 방식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악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두죠. 땅에 묻어뒀다가 가져온 그도 책망을 받는데, 이렇게 수군에 쌓아두었다가 나온 이 종도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화가 무엇이냐? 실체가 중요하다 그랬죠. 문화가 바로 복음입니다. 문화가 바로 차별 없는 복음이에요. 달란트 비유하고 제가 대조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달란트는 그대로 탈란트예요. 재능입니다. 재능은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별이 있는데,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문화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한 가지를 강력하게 강조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따라할까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느니.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보면은 예수 안에서는, 크게 할까요?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라. 믿습니까? 거기에는 남자가 여자가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 헬라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주인이나 종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부자나 가난한 자가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나 다 차별 없이 받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과 더불어 여러분이 정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건 문화예요. 문화 비유는 그런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말씀도 그렇죠. 차별 없이 받는 거. 이 시간에 똑같이 말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도 그렇죠. 다 문화예요. 재능은 차별이 있으면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복음은, 말씀은, 성령은 차별이 없는데 그 영광은, 그 상급은 엄청나게 차별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크게 한번 할까요? 너희가 행한 대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잘 아셔야 돼요. 구원은, 천국 가는 것, 영생 얻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급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상급은 행위대로 받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적을 심판받을 때, 이 공적이 불탈 때, 불심판인데, 여러분 그때에 비유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풀로 집을 지었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로 집을 지었다, 철로 집을 지었다, 은으로 금으로 집을 지었는데, 공적이 불탈 때, 주님 심판받을 때 풀도 타버리고 나무도 타버리지만, 그러나 금은 탈수록 또 빛나게 되는 거예요. 영광은 다른 거예요. 어제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우리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주로 다루었는데, 거기에 부활을 다루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이하에 보면은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순교한 여러분, 바울, 이런 사람의 영광과 예수님 우편에서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낙원에 간 그 영광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상급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해와 달과 별이 영광이 다르다. 별과 별도 영광이 다르다. 많은 억만 개의 별이 있어도 그 빛이 영광이 다 다른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따라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뭐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스타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빛이 날 것이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주님에게는 스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사람, 이 세 번째 종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21절 읽어봅니다. 이게 그의 문제였어요. 21절 말씀 시작. 이는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주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주님에 대한 착각이에요. 주님에 대한 왜곡입니다. 주님은 아주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주님은 두지 않는 걸 취하는 분으로,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은 따라할까요? 무엇을 심든지 더 크게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분이에요. 안 심은 것을 거두는 분이 아니에요. 주시지도 않고 취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러한 정말 의로우신 분인데, 주님은 가혹한 엄한 분이, 무서운 분이 아니고, 에베소 2장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자비가 풍성하고, 믿습니까? 그런데 주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종의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종은 그 주인이 다시 온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믿지 않았어요. 그걸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이 재림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활신앙을 제가 어제 강조해 드렸는데 우리 반원들한테. 그런데 여러분, 부활신앙만큼 중요한 게 재림신앙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은 반드시 종들에게 결산하는 분이에요. 계산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인이 그 종들과 결산할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결산하는 겁니다. 맡긴 그들에게 대해서는 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결산하는, 차별 없이 주신 이러한 문화라든지 아니면 차별 있는 달란트 재능, 그거 다 결산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온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건 전부 주님의 선물, 주님의 달란트,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재물을 받았습니까? 건강을 받았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권력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괴롭히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휘두르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죽이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어떻든 살려내고 어떻든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러려고 주신 게 하나님의 그런 여러분 달란트들인데, 그거를 반드시 주님은 결산합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장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요약합니다. 따라합니다. 그가 계신 것과, 처음에는 뭘 믿어야 돼요? 그분이 살아계신 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크게 아멘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더 크게, 하나님은,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나를 만나주시는 인격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결산하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결산하십니다.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문화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는데,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증인이 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로마서 말씀에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사명을 주셨는데 주님이 반드시 결산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분도 다 결산합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도 주님 앞에 서는 날 결산합니다. 그런 심각한 좀 주님의 그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15절로 돌아가서 다시 읽어봅니다. 이런 결산의 때가 오는 겁니다.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결산할 때에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지만, 그 문화를 쌓아두었다가 가지고 온 그 종은 향해서는 악한 종이라고 그렇게 책망합니다. 주님의 기준은 충성과 악함,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저와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독한 영적인 내면의 쓴뿌리 장애물이 먼저 합니까?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잠언 6장 6절에는 지혜자는 개미에게 가서라도 지혜를 배우라. 그 미물인 개미를 보면서도 성실을 지혜를 배우라고 이야기. 로마서 12장 11절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모를 주를 섬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에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머리둘 것 없이 열정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가시는 곳마다 복음을 가르치고
가시는 곳마다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 함께 나오는 섬김에 관한 섬기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도 지금 잃어버린 삭개오의 집,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열정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은 반드시 구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약정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고 그렇게 예정을 하셨는데 아직도 이런 차례로 있는 상태로 있는 그들이 사실은 우리를 향해서 손짓합니다. 낯을 기다리는 익은 곡식처럼 그럴 때에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복음을 주님이 문화로 받아서 그것을 전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문화 보잘것없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 한 문화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어도 여러분, 그 문화는 설명드렸듯이 복음이라고 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여러분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두신 적이 없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옛날에 진작 준비하고 설교 못했던 에고에임이 이제 마지막 2개 남았는데 하나는 부활절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데 또 하나는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요, 그 다음에 생명이라. 그 말씀을 선언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은 아예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쌓아두었던 한 문화를 수군에 쌓아두었던 그가 사두지 아니하고 그 한 문화로 한 문화만 남겼더라도 주님의 칭찬은 동일할 거예요. 주님의 칭찬은 착하고 충성된 동안 잘하였도다. 한 고을을 차지하리라. 통일한 칭찬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정말 이런 소원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이 오시든 내가 가든 주님 앞에 설 때 결산할 날이 있는데 그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그 반열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의 책망받는 종은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란 제목으로 그런 주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 능력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흥은 그 비결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 한 해 동안 전해서 여러분 그 능력으로 구원도 경험하고 부흥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원하는 복음입니다. 원하는 여러분 성령입니다. 원하는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은 우리 몫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정말 헌신과 수고에 그런 여러분의 공적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신 그곳에서 나의 소명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나는 이런 소중한 예배자로 이런 충성하는 전도자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따스한 성령님 부르신 곳에서 내가 예배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충성을 하기를 원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